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정말로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묵상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부활에 대한 세 가지 진리가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모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일어난다.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는 부활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도 부활하고 안 믿어도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유무에 따라 부활이 달라진다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죠. 나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이 부활은 있다.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 진리가 뭐예요? 그럼 언제 부활하느냐?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부활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부활할 때는 몇 종류가 있더라? 두 종류의 부활이 있더라. 오늘 기도할 때도 딱 나왔잖아요. 우리 연순모 권사님. 그렇죠? 첫째는 생명의 부활이고 둘째는 심판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부활은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심판의 부활은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 그러면 선과 악의 기준이 뭐예요? 도덕입니까? 성경은 아니라 그래요. 성경은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시킨 일이 뭐냐면 내가 아들을 보냈는데, 예수,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선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일이 있대요. 그게 뭐냐?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렇죠? 사람을 낳는 업으로 살아라.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일이구나. 요 일을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에 이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구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고 사는데 도덕적으로 더럽게 살까요? 잘 보세요. 죄악을 범하고 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고 살면 자동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한번 사랑하고 삽시다. 근데 성경은 누구도 사랑하래요? 왼수도 사랑하래. 자, 옆 사람, 널 사랑하래. 자, 시작. 여러분, 왼수가 어디 있느냐? 멀리 있는 사람은 내 마음에 상처도 안 줘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마음에 상처를 주니까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마음이 지옥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 왼수를 뭐 해라?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면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동적으로 착하게 살게 돼 있고 도덕적으로 사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도덕이 먼저가 아니라, 이걸 좀 깨달아야 돼요. 도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먼저예요. 이게 깨지면 도덕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람을 목적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고기를 목적으로 살아. 여러분, 그렇게 살면 마지막 날에 그 사람도 부활합니다. 근데 부활의 목적이 뭐냐? 심판의 부활로. 그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는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도 안 믿어도 그대로 됩니다. 근데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생명의 부활로 부활합시다. 시작. 아멘.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생각의 차이가 있대요. 여러분, 사람하고 짐승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예요. 물론 동물도 생각하겠죠. 근데 그 생각의 수준이 낮은 거야. 여러분, 사람의 생각의 수준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를 만들어내느냐? 도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창조의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창조의 능력이 주어질 때 만물을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짐승은 생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에, 본능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본능을 따라 하는 사람, 내 감정에 상처를 받았어, 내 마음 가운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이 생각 없이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은 지금 뭐로 안 산다는 거예요? 짐승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 뜯고 헐고 막 싸우고 죽이잖아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사람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뱉으면 이 말의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해야 할 말인지 하지 말아야 할 말인지 누구만이 생각하느냐? 사람만이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분별력이 떨어졌다? 그럼 내가 사람답지 못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좋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가 뭘까요? 두 번째 차이는 기도하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가 아무리 IQ가 뛰어나도 강아지가 막 밥 먹기 전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야, 뭐야, 이리 와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 부처님한테 가서 공양 드리자.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동물은. 근데 사람은 뭐가 있느냐? 종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아프리카 원주민도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배우지 못해도 그들에겐 토테미즘, 무속신앙이 있어요. 신을 찾고자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기도하는 특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답게 살려면 뭐하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기도하고 사는 거구나.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다움의 증거는 생각하는 것이고 인간다움의 증거는 기도할 줄 아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인간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부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답게만 살아도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뉴스를 보세요. 왜 자꾸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까? 그게 뭐예요? 사람답기를 포기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지 않으니까 생명을 죽이는 거고 그 죽이는 사람을 보고 영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고 심각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사람다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예수 잘 믿고 삽시다. 시작.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다. 근데 응답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지 응답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려면 기도의 내용이 좋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내용이 좋아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가 뭐죠? 기도는 대화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할 때도 유익한 대화가 있고 무익한 대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열매가 좋은 게 기분이 좋아지는 게 있고 하나님하고 이야기했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걸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기분이 좋으려면 뭐가 좋아야 되느냐? 대화의 내용이 좋아야 돼요. 대화의 내용이 좋을 때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쁜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대화의 내용이 안 좋으면 하나님도 기분이 나쁘고 나도 기분이 좀 그래. 대화의 내용이 좋아야 되는 거구나. 그럼 쉽게 얘기해서 자, 사랑하는 남녀가 있어요. 참 오늘 결혼하려고 하는 저 커플이 딱 왔으니까 너무 좋네요. 우리 승준이 형제님, 우리 자매님하고 이야기할 때 대화가 좀 돼요? 할렐루야. 대화가 되니까 뭐 하려고 하는 거야? 5월 10일 날 잡았잖아, 결혼하려고. 그렇죠? 근데 대화가 안 되면 결혼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말이 안 통하는데. 예를 들어 말하고 난 다음에 대판 싸웠어. 그러면 대화는 했는데 싸워. 그럼 그게 좋은 대화예요? 나쁜 대화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뭘 닫으라 그래. 야, 너는 입을 좀 닫고 살아. 이렇게 나오잖아. 여러분 잘 보세요.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기분이 좋아지려면 내용이 좋아야 되는데 그 좋은 내용이 뭐냐?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돼요. 내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어. 그리고 또 상대방도 상대방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어.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구 말 좀 들으라? 너는 내 말 좀 듣고 살아. 그러면 그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과연 서로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애할 때는 하늘에 있는 별을 좀 따라줄래? 그러면 남자들이 뭐라 그럴게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어떻게 하늘에 있는 별을 따다줘?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그래? 걱정하지 마. 이게 뭐 신용이라도 하는 거야. 별을 따는 신용이라도 하는 거야. 그래 어떻게 해요? 야, 여기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 마음이 기쁘잖아요.
예를 들어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뭔가를 이야기하면 그 여자친구는 그 말을 들어주기 위해서 막 들어요. 그 다음에 귀담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줍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야, 이 여자랑 반드시 결혼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 다음에 서로의 기쁨이 되는 내용을 하는 것, 이게 좋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요걸 기억하고 2절 상반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2절 상반절 곧, 자,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더라. 자, 지금 다니엘이가 에레미야가 기록한 말씀,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읽다가 이 백성들,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대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더라. 근데 그 깨달은 뜻이 뭐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포로의 기간이 70년이 차면 이제 해방,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이게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기록하게 만든 거야. 근데 그 기록한 말씀을 누가 읽다가? 다니엘이 읽다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자, 다니엘이가 포로로 잡혀갈 때는 1차 바벨론 포로예요. 그때가 언제냐? 주전 605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다니엘이가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을 읽을 때는 언제냐? 주전 538년이에요. 자, 그러면 605년 마이너스 538 해보세요. 이거는 수학이 아니라 산수예요. 그러면 몇 년이 나오느냐? 67년이 나와. 몇 년? 67년. 그러면 자, 지금 하나님의 뜻이 70년이 되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다고 하셨으니까, 아,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몇 년 동안 지속되었구나? 67년이야. 그럼 몇 년 남았더라? 3년. 30년이 아니라 3년. 3년 남았잖아요. 이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가 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했더라?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70년이 차면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하나님과 뭐 하고 있느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대화의 내용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흡족한 거야.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솔로몬아, 네가 뭘 원하냐? 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아, 하나님, 내가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왕권을 강력하게 지켜주세요. 이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나는 어린 자입니다. 이 백성들을 출입 통과해야 되는, 이게 뭐냐? 다스려야 되는데 나의 지혜로는 다스릴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지혜로 이 민족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그의 마음에 흡족하였더라. 그래서 네가 구하지도 않은 부도 주고 권세도 주고 명예도 주고 장수도 줄게. 야, 이런 은혜가 주어지잖아요. 근데 막 솔로몬이 있잖아요. 내가 1000번제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 자손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픈 거 다 낫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내 마음에 합하도다 그랬을까요? 아이고, 아직도 멀었도다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근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을 구하느냐. 네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 네가 잘못 구했다. 그 잘못 구한 게 뭐냐면 네가 욕심을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네 욕심을 구하니까 네가 아무리 금식하며 기도해도 너에게 응답이 없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어요. 그런데 옆에 아는 집사님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집사님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더래요. 주야 하면서.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이 집사님 무슨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자기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님이 이제 조만간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이 있는데 그 유산을 분배할 때 야, 하나님의 은혜로 좀 나에게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11조도 좀 하고 감사헌금도 좀 하고 성경금도 좀 하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죽을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한테 좀 몰빵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밖에 나가면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기 욕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와요. 자, 누가복음 12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무리 중에, 자,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뭘 이야기하느냐. 주님, 형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받았는데 그 재산 나에게 좀 줄 수 있도록 주님이 좀 가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이 땅을 살아도 내 뜻, 내 욕심,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환경, 내 자식, 내 가족, 내 핏줄, 여기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쓸 것을 주님이 다 아시고 미리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좀 드리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뭐를 읽다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기록한 그 말씀을 다니엘이가 읽다가 그 속에서 뭐를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더라. 여러분,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수학책을 보지 않는 사람은 수학을 잘할래야 잘할 수가 없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 아이, 목사님, 그래도 기도하고 나면 수학 점수가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역사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영어책을 보지도 않으면서 영어 단어를 암기하지도 않으면서 야, 영어 통역의 은사가 나타 안 일어나요. 40일 금식해보세요. 일어나는가? 안 일어납니다. 아이, 방언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겠죠. 근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특별한 경우에 일어나는 거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내가 성경을 펴서 이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라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알죠. 그러니까 구하는 게 뭐냐? 전부 다 내 생각, 내 욕심, 세상에서 들은 사고들, 그것 가지고만 구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도전하고 있는 게 뭐죠? 우리 교회는 꼭 1년에 한 번씩 몇 도 가자, 성경. 1도 가자. 한번 따라서 성경 1도 갑시다. 시작. 아이, 목사님, 범위가 너무 많아요. 그럼 구약이라도 1도 가세요. 하나님, 구약도 너무 두꺼워요. 그러면 신약이라도 1도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 그리고 매일 새벽, 그렇죠? 매일 양식하잖아요. 그렇죠? 매일 양식을 해서 매일매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러다가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깨달은 뜻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거구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뭐죠? 자, 앞에 한번 봅시다. 자, 일어나라. 자, 시작. 할렐루야. 이게 25년도 표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좀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릅니까? 제가 이것을 붙여놓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를 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도하자. 자, 그러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럼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게 어디로 가자는 걸까요?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도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가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가정에서 이 말씀이 좀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시작. 자, 가정은 누가 있어요? 가정의 구성원들이 누구예요? 남편이고 아내이고 부모이고 자식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시킨 일이잖아요. 그러면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우리 석주 형제 말씀 공부했죠? 네.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아내를 어떻게 알아? 여자들은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걸 잊으세요, 자매님들은. 하나님, 남편이 아내를 그거는 자매들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형제들이 할 얘기지. 석주야 뭐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승준이 형제님 뭐라고요? 할렐루야. 그것만 기억하고 살기를 바라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근데 교회가 얼마나 죄인이에요. 얼마나 더러워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식이래요. 근데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했대.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가 어떤 모습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바가지를 긁는다 할지라도, 내 말에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내 심장을 후벼 판다 할지라도 뭐 합시다?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남편의 역할이에요. 그게 사명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요. 우리 장로님이 아멘하는 거 맞아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거잖아요. 자, 아내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아내도 사명의 땅으로 가야 되니까. 아내는 뭐예요? 자, 우리 은영 자매님 말씀 공부했으니까, 그쵸? 아내에게 주신 사명이 뭐죠? 야,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요거는 남자는 기억할 필요가 없어. 요거는 누구만 기억하면 되냐? 아내들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아내들, 자, 죽기로 순종하겠습니다. 시작. 남편이 좀 꼴보기 싫어도, 저것이 내 머리냐라고 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정의 질서를, 남편을 머리로 세웠으니까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사명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남편은 누구의 말을 기억하고, 아내에게 준 말씀, 죽기로 복종해라, 이것만 기억하고 있고, 아내는 뭐만 기억하고 있고, 사랑해, 이것만 기억하고 서로가 자꾸 그 이야기만 한다면 대화의 주제가 안 좋아. 여러분, 그렇게 대화하는 가정은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행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아야 돼. 한때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 어떻게 해요? 부모에 주신 사명이 뭐예요? 부모는 자식을 교육할 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할 때 죽게 하듯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신의 역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이 자신의 역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과 아내가 자기의 역할을 가지고 막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게 기도의 내용이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그런 사람이 없죠. 어떤 사람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이거 해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죽으라고 안 해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백날 기도해 보세요. 응답이 있는가? 자기도 바뀌지 않으면서. 여러분, 남편이 예를 들어서 아내는, 야, 죽기까지 순종하라고 성경 이야기, 저 아내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대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고 확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내의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지. 너부터 먼저 사랑하라 그러죠. 여러분,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느냐? 내가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여당 국회의원들과 야당 국회의원들이 만나서 맨날 담화하고 100분 토론, 200분 토론, 밤새도록 토론하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시원합니까? 답답합니까? 왜 그렇죠? 전부 다 누구 말만 하고 있어. 귀를 닫고 자기 말만 하고 있는 거야, 그냥. 그런 대화는 하면 할수록 안 좋은 거예요. 왜? 하면 할수록 싸워. 하면 할수록 상처가 돼요. 여러분, 대화도 좋은 대화가 있고 나쁜 대화가 있어요. 그 나쁜 대화는 하지 말아야 되고 좋은 대화를 해야 돼. 기도도 좋은 기도가 있고 나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한테 비는 기도는 나쁜 기도예요. 근데 사람들이 무당한테 빌다가 안 되니까 누구한테 와서 비느냐? 예수님께 와서 빌어요. 기도의 내용을 똑같아. 그냥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하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왜?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내가 돈 많이 벌어가서 건축원 좀 할게요. 어떤 방법으로 볼래? 그냥 조금 불법을 정해도 어떻게 해요?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게 전부 다 무당 기도예요. 왜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냐라고.
그런 기도는 백날 해봤자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좋아야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의 닮아가는 모습이 없어. 누구한테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화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하고 이야기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정말 나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런 은혜가 한 몸에 속한 모든 가정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나오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열방을 품기 위해서 12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3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지 7개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 물질의 은사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있게 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접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되고, 야,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는 거구나.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되려면 기도하는 자세가 좋아야 돼요. 한 번 해봅시다. 기도하는 자세가 좋아야 합니다. 시작. 잘 보세요. 다니엘은 말씀을 보고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리고 깨닫고 끝난 게 아니라, 생각만 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각만 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게 영접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기서 내 신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는구나. 붙잡고 기도했을 때 각 사람 위에 뭐가 임하였더라? 성령이 임하였더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각할 때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저도 말씀을 읽다가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주신 사명이 뭐냐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그 모든 족속들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해 줘라. 이거는 목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걸 목사만 감당한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비전이 돼야 돼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풀타임으로, 어떤 사람은 파트로, 어떤 사람은 사업하면서, 어떤 사람은 교수하면서, 어떤 사람은 청소하면서 각자의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의 사명은 모든 족속을 뭐 하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생각만 하지 말고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 왜 생각만 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막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족속을 제사 삼기 위해서 12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그 다음에 선교지에 7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선교사 3명을 파송하고, 그래서 그걸 계속 기도했더니 현재 우리 교회는 9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고, 씨앗 헌금을 통해서 선교지에 4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또 올해는 40주년 기념으로 까비떼 연합제일교회를 또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해서 올려드리고. 여러분, 생각만 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오병이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잘 깨닫고 우리도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생각만 하지 말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그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머리로만 생각만 하고 있어.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요. 더 복잡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사람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한까지 자꾸 염려하게 만드는 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생각이 복잡해지지 않냐고 단순해지고, 그 단순함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체험들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책 중에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존이라고 하는 성도가 어느 날 죽어서 천국에 갔대요.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이상한 큰 집이 있더래요. 그 집에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선반이 많더라는 거예요. 선반이. 근데 선반 위에 상자들이 다 아름다운 리본을 딱 하고 있는 상자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상자들 보니까 각자 이름이 있어. 천국에 갈 사람들의 이름이래. 근데 쭉 찾다가 누구도 있느냐? 나도 있네. 그게 존이라고 딱 적혀 있더래. 그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야, 내가 이 땅에서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상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야, 이것도 원했고, 이것도 원했고, 이것도 원했는데 그 상자 안에 다 있는 거야. 그때 천사가 딱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 이것은 원래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밑에서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인데 이걸 주려고 한다. 근데 아직도 여기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질 않아? 하나님이 주려고 준비는 다 해놨는데 뭘 하지 않느냐? 기도를 안 해가지고 이게 안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딱 깼대. 여러분 그 책에 나와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은 뭐 해야지 주어지는 거구나. 근데 성경에 그게 나와요. 우리가 눈을 열어 성경을 좀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했대요. 이게 뭐냐? 70년이 지나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게 뭐 해야지? 기도해야지 이게 이루어진단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분 말씀을 안다고 그 말씀이 내 것 됩니까? 여러분 성경 백독했다고 해서 그 성경 속에 있는 진리가 내 것 되나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자랐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 것 됩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한마디 말씀이라도 내가 믿고 그대로 살아야 돼. 한마디 말씀이라도 그것을 믿고 내 삶 가운데 순종을 해봐야 돼요. 아, 이 목사님 어려워서 힘들어서 그 어렵고 힘들어도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해봐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찬양 가운데로 나왔잖아요. 찬양 뭐 했어요? 내가 날마다 넘어지지만 주님이 나에게 뭘 주셔가지고 힘을 주셔서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 걷습니다. 여러분 내가 했다 그러면 누가 높아져요? 자기가 자기가 얼마나 절제를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이 의지가 강한지, 내가 했다 그럼 자기가 높아지는. 그럼 못하는 사람 보면 왜 저것도 못하지?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무릎에 힘을 주시고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광야의 길을 만드는데 어떻게 광야의 길이 나옵니까? 근데 광야에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광야의 길이 쫙 열리는 거야. 여러분 사막에 어떻게 강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강을 만들어줘.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충만한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나요? 미움이 충만한데. 근데 말씀을 붙잡고 살면 미움 가운데 생명의 사랑의 길이 쫙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체험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능력이 있구나. 그 말씀이 정말로 나를 살리는구나. 그래 내가 그 말씀 앞에 내 인생을 올인해봐야지. 이런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렵다고, 장애물이 있다고, 그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에요. 이렇게 말한다면 과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냐라고요.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내 능력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자세가 뭐냐? 간절한 심정으로 좀 기도해야 돼요. 그게 3절이에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였더라. 내가 뭐 했더라? 금식했더라. 여러분 금식이 뭔 줄 알죠? 곡기를 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곡기를 끊습니까? 죽을 때. 이건 다른 말로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했다는 거예요. 죽을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대충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과학도, 우리 과학 선생님 계시는데 과학도 대충 공부하면 잘해요? 죽기를 각오해야지 그 어려운 것을 하죠. 근데 왜 사람들은 기도는 대충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은 다 받으려고 그래? 그걸 가리켜 무슨 심보다? 자, 옆 사람한테 도둑놈 심보다. 그 도둑놈이에요. 영적인 도둑놈. 여러분 잘 보세요.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이 본 어게인 거듭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죽기를 각오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본 어게인은 내가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대신 대가를 지불한, 공짜가 아니에요. 내가 지불하지 않았을 뿐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고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성화는, 잘 보세요. growing up, 성화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것도 공짜로 얻으려고 해. 그러니까 인격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것도 공짜로 얻으려고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없는 거야. 여러분, 순종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합시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8절 한번 읽고 쭉 지나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간청함, 간절한 심정으로 구하니까 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자,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과부가 늘 와가지고 괴롭히니까 내가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야, 이 사람의 그 강청함 때문에 내가 들어줘야지. 그 간절함이에요.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하물며,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심정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한 간절함이 있나요? 내 욕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자세는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였다. 자, 베옷을 입었다. 죄를 덮었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에는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틀렸으니까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멀어지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화가 생산적인 대화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도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왜 사람과 사람, 부부가 이야기하는데 왜 안 통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대화가 안 통해요? 다른 사람하고는 통하는데. 우리 화영 집사님, 우리 고 집사님이랑 대화가 잘 통해요? 할렐루야. 이거는 겸손하다는 증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안 통해요. 전부 다 누가 틀렸대? 누가 바뀌면 된대? 아니, 네가 바뀌면 되는 거야.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네가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못 하는 거야. 전부 다 뭐냐? 네가 틀렸다. 네가 잘못됐다. 네가 인정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대화할수록 서로가 열받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대화할수록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밀리면 죽거든. 그러니까 여가 야가 대화할 때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거야. 정당성을 주장해요. 그것 가지고 피튀지게 싸우는 거야. 그런데 그런 모습이 어디에도 있느냐? 가정에도 있고 교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산적인 대화는 뭐냐? 서로의 잘못을 내가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어떤 자다? 큰 자다 그러잖아요. 용서하는 자가 어떤 자다? 큰 자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큰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상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용서를 먼저 하는 사람한테 보너스가 600%가 주어진다 그러면 먼저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먼저 용서하겠나이다.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상급을 주신데도 그거는 죽어서 받는 거니까 별로 상심이 없어. 여러분, 진짜 상급은 하늘에서 받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살아봤자 100년이에요. 길게 살아봤자 120년입니다. 근데 하늘은 영원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한번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1부 때도 그랬지만 5절부터 11절까지 꼭 한번 읽어보세요. 5절부터 11절 본문의 말씀. 거기 보면 전부 다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다니엘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나이다. 우리 민족이 죄를 범하였나이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지경까지 이르렀나이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어겼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려면 뭐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틀렸구나. 내가 주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힘들어도 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사야 59장 1절 2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려면 죄악이 떠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 내 생각, 내 고집, 세상적 가치관 이게 잘못된 거군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옳은 거군요. 이걸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구나.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첫째는 기도의 내용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좋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의 자세가 좋아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생각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힘을 보고 있다. 아멘.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 아멘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우리 오른손 들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너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받읍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머리에만 임하는 말씀이 아니라 심령 가운데 임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생각을 잘라내게 하시고 사탄이 주는 생각을 끊어내게 하시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잘라내게 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임합니다. 생각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믿음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기도하며 살고자 결단한 우리 모든 자녀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